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어제 보았죠.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30절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33절까지에서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과 행위를 의지함으로 실족한 이스라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죠. 의와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르는 이 구원을 이미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율법을 몰라서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의를 자기 것으로 삼는 상태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31절을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래로 사도 바울 때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정말 그 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끝은 허무하고 허망한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물겨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비록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그 문제점은 있긴 했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길을 가다가 32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길을 가다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모양과 같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냐?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그 표면적인 율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두 말씀을 이렇게 함께 엮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도 되지만 귀하고 견고한 돌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거친 반석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돌이 아니라 산에서 금방 파온 다듬지 않은 거친 돌과 같은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양도 볼품도 없는, 그러다가 길 가는데 귀찮은 걸림돌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신앙과 불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은 분이 또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돌을 잘 다듬는 석수쟁이가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보고서는 쓸모없는 그냥 낙석으로 여겨서 내다버리는 석수쟁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서는 영접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시하고 박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은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만큼은요, 자타가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복종치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것은 율법과 유대교의 어떤 종교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를 가리키는 거고요. 복종치 않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실과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배우지도 훈련받지도 않으면서 그저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빛 없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빛 없는 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와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그와 같이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 없이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없이 그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종교적인 열심, 그 무엇이든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지니되 어떤 열정이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은 그런 가운데 열정과 지식, 이게 균형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건 모든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종교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죄,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유전받은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타락한 아담과 하로부터 우리가 유전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한 하나님의 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의인인데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착각이 혹이나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결국 그 은혜에 응답하는 수준인 것이지, 우리가 그 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겨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말씀을 지키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올바른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나의 의를 세우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참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얻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정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크라이나 땅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